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죠. 인도 선교사로 35년간 스코틀랜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았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그는 35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한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스코틀랜드, 그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상황은 세속화된 사회가 되었고, 세속화된 사회를 넘어서 완전히 이교도 사회가 된 그 영국의 현실 앞에서 그는 여전히 이 말씀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난 현실적인 절망 앞에서도 그는 어떻게 선교를 기쁨의 폭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선교사인 저에게도, 늘 선교사와 만나는 저에게도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그 현장의 그 소리들을 생각하면 선교가 기쁨의 폭발일 수 있는가? 제가 듣는 많은 기도 제목들은,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 훈련원은 2,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서 1시는 늘 2,000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간 사람들은 12시면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급 기도 제목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기쁨의 소식보다는 슬픔의 소식입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의 건강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아픈 소식들, 그리고 자신의 질병으로 인한 그런 소식들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만 해도 선교사 훈련생들을 또 섬기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 훈련소를 같이 섬기면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소리가 귀에 쟁쟁 울리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제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다 빼앗아가고 제 내면조차도 시끄러운 한 사람의 한마디가 나에게 현타가 되는 그러한 저의 내면의 상태? 그런데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 될 수 있는가? 다소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이 말씀을, 선교 기쁨의 폭발을 정말로 동의하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저에게 계속 고민을 던져주는 주제였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엔진이자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은 단지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교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 대하여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면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깃드는 완전한 기쁨,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연료이시며 삼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깃드는 기쁨과 무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셔널 갓,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일부 성경신학자들도 미셔널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왜 써졌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이 땅에 오신 선교사 하나님, 그리고 그 잃어버린 참 기쁨, 에덴의 뜻의 그 기쁨이란 뜻이 있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 기쁨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로 또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이 글을 썼다면, 이 성경을 썼다면,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미셔널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책은 미셔널 바이블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보다 더 큰 개념은 미셔널 갓, 미셔널 갓 위에서 미셔널 바이블이 쓰여졌죠. 그리고 미셔널 처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140년 전에 누군가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옴으로써 교회가 태어났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존재이죠.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윌리엄 템플인가요?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유일한 조직으로서 자신의 구성원들을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집단으로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미셔널 갓, 미셔널 바이블, 그리고 미셔널 처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마이클 리브스는 하나님의 창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 자신의 선함을 전파하는 일을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 불타오르는 선한 태양과 같아서 너무 행복해서 선이 터질 듯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이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기쁨이 깃들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을 때로는 너무나 스몰 가스펠로 이해할 때가 있죠.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는 이 성경 어디를 펴봐도 그 구조 속에서 성경을 그 그랜 스토리, 엄청난 스토리 가운데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창조와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러한 조그만 복음으로 이해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딸이 어디 가서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닙니다. 고3인데 영화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너가 영화 전공한 대학을 가고 어떤 성공하는 것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노후가 좀 편해지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연예계라는 곳이 끊임없이 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늠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빠는 너의 내면이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은 높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높아질 이유도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창조와 새 창조라는 이 모든 역사가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도 새 창조, 에덴의 회복을 향하여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미래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제 딸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제 마음이 가득했고 또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안에 이 기쁨이 있고 이 새 창조, 성교가 왜 기쁨의 폭발일 수밖에 없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이 역사의 끝, 저 새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선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선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을 가지시고 이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 자체는 제가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는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없는 이유이죠. 영광스러운 기쁨과 특권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는 기쁨의 폭발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좀 희한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로마서 2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 제가 설교하는 거, 제가 하나님의 일에 조그만 어떠한 수저를 얹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의 그 풍성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멸시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떻게 희생과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는 것, 누구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영광의 무게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는 선교를 1차적으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교 명령이란 말을 상투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견해, 선교가 지상 최대 명령이다, 이러한 견해가 선교를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생각하게 하고 복음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일부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선교의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보다는 선교가 기쁨의 소식이란 말이 가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그 도시가 시리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가 되었더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때 고난을 당하는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교회의 선교는 엄청난 폭발로 인한 낙진이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방사성 낙진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사역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동시에 기쁨의 실체, 선교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전반부가 1장에서 9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뒤에 10장 이후로는 갈릴리에서의 전반부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70 제자들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 뛰어와서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외칠 때 항복하였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평도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연평도에 가보셨습니까? 연평도에 아주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퀴즈가 아닙니다.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연평도에 뭐가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평도가 아니라 백령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에는 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많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백령도에는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거의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를 치는 거죠.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온 제자들에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한 가지 사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처럼 삶과 죽음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그것이 너의 원천적인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다고 바로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 기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언급이 나오는데 그 기뻐하다는 내용은 깡총깡총 뛰며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어떤 사역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걸어갈 길은 날마다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배척과 조롱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이들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돕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갈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처럼 보이는데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냐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졌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 될래? 하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 귀신 들릴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혐오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금 유대인을 돕는 거예요. 더구나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 시간이 늦었는지 아니면 그 시체와 같은 죽은 사람의 그 부정한 곳에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둘 다 쌩까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역할을 완전히 주님이 틀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동기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이 주석을 하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사랑할 자격을 얻으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요.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사랑할 자격을 얻으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 카테고리와 내 경계와 내 틀들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율법사에게는 적어도 이방인이나 창기나 세리나 이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이었어요. 내가 대하기 편하고 내가 그냥 익숙한 사람 외에는 내 이웃이 아니라는 자신의 그 배타적인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이렇게 또 틀으세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 그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이런 의미로서 36절에 질문을 던지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그 사람에게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래의 선교적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을 샘플로, 교과서적인 샘플로 택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너희끼리 빛 비추고 소금 뿌리고 경계를 넘지 않고 너희들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방의 빛으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너희처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마리아인을 들어서서 그 정체성을 일깨우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통과 습관에 매여 종교가 되어버린 그에게, 그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그 시선을 한 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은 그에게 한 발자국을 떼서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신 거죠. 이 질문은 율법사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서 나오라는 초청이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고 있는 도덕적 우월주의 속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의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결국은 그 기쁨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은 선교사인 저에게, 그리고 선교적 존재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과 샬롬을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에게 선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요, 무엇인가를 선교지민에게 전할 때요, 여기에 이 전문 용어인데요, 후카시 뽕 이빠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건넬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이스라는 목사가 선교는 거지가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니 똑같은 거지가 아니라 어쩌면 선교적 존재인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봐야 할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으로서 그들에게 배우는 자세로, 손님으로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선교지를 선교사가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곳을 나서며 주께서 성령과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이 누구지? 내 편이 누구지? 내가 편한 사람이 누구지라는 그 사고로부터 한 발자국 옮겨서 겸손과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관점을 성찰하는 동시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보시는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무엇을 받아야 할 것이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고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때 무엇을 주어야 할까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치고 나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시광교회가 제가 섬겼던 빨렘방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를 시광교회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종족 스카유. 그러나 제가 어떤 지체가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런 스카유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저에게 물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스카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섬겼던 무슬림 종족.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율법사를 설득하고 계신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과 저를 설득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요나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에 있지만 끊임없이 요나에게 있어요. 마지막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사랑했지.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의 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요나가 어디로 달려갔죠? 항구를. 혹시 욥바라는 항구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약의 욥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베드로가 해안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그 구약에서 금지된 그 짐승들, 이 욥바, 구약의 욥바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고 초청이었다면, 이 신약의 욥바는 이 베드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나에게 편한 사람,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그 경계를 넘지 않는 그 베드로를 설득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었죠.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에게도 욥바라는 곳을 통한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고, 신약의 사도 중에 사도고 대사도라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에게 욥바에서의 선교적 회심이 필요했다면,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들, 그들로부터 두 하인이 오죠. 두 하인이 올 때 어떻게 하죠? 하룻밤을 더 머물러요. 지체하는 거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적 회심이자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야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요나는 하루만 돌잖아요. 그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초청에, 그 선교적 회심에 거부하는 그 요나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선교적 회심은 어쩌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앤드류 월즈라는 사람은 6개의 시대로 이 시대를 구분합니다. 선교의 시대를 유대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민족 시대, 서유럽 시대, 그리고 유럽의 팽창 및 기독교의 쇠퇴 시대, 타문화 전달 시대. 각 단계마다 기독교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요, 이렇게 전해오면서 이쪽이 선교지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선교지였으니까 이쪽이 선교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면 전부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21세기, 20세기 100년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32%에서 전 세계, 그러니까 한 80억 되나요 지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의 32%에서 34%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일컬어졌던 19세기가 20세기를 지나왔지만 이미 선교지였던 것이, 그러니까 선교를 보낸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크리스텐덤은 아니지만 기독교 왕국과 같은 서구와 같은 나면서부터 기독교 종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동민 교수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했고, 마치 이 사회가 군목도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이러한 성탄절도 제일 먼저 휴일로 저는 마치 기독교 왕국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서구가 기독교 왕국이 무너지고 그곳이 선교지가 된 것처럼 한국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선교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복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전하여지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것 같고 이곳이 선교지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우리도 그 사명과 그 부름과 그 사명들을 우리가 망각했을 때는 이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배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메시지인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웃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자 초청의 말씀이 아닌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그 관점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걸음 나아가서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로구가 영동푸구와 함께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거의 똑같더라고요. 39만 명 중에 여기에 제가 적어왔는데 독거노인이 13,000명 살고
노령 인구가 6만 명 살고요. 그다음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더라고요. 여기 구로구에 사는 사람들은요. 40만 명 중에 한 12%. 예, 그러니까 조선 동포가 제일 많죠, 이 동네에.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도와야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선교의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의 전환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스토리에서 히스 스토리라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로 나오라는 이야기고, 더 넓게는 타락과 구속이라는 우리의 개인 구원의 이 작은 복음에서 나와서 이 역사가 에덴의 완성을 향하여 새 창조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역사가 끝난다라는 그 지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 요청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돕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과신하고 속고 속이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그 질문의 카테고리에서 나와서 너는,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서 주님을 따르기를 은근히 즐기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걸음을 내밀어서 조금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면서 그 마음에 손도 담그고 발도 담궈 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말씀처럼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 어떻게 보통 들었습니까? 마르다는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다가, 원래 이름이 마르다, 그 집주인이란 뜻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일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데 욕은 열나 먹는 이런 불공정.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나 쌩까고, 아니 언니 쌩까고 이렇게 일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속적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평상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행동파고 마리아는 묵상파예요. 그럼 묵상파가 잘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르다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 마르다는 집주인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인데 진짜 주인 노릇을 해요. 여러분 40절에 보면은 예수님 도무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GM이에요. 개념무라는 뜻이죠. 정말 생각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저 지금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이러면서 예수님 막 시켜요. 쟤 불러다가 일 시키어요, 주님. 우월적 위치에서 시혜자의 마음에서 마치 율법학자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피해의식도 많죠. 여기는 자기 연민의식도 있죠, 우월의식도 있죠.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은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죠. 이 본질은 예수님이 얻어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죠. 누가 올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언니가 일하는데 계속 완전히 이렇게, 이 원고에 없는 쌩까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언니를 무시하고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죠. 이 마르다도 행동을 하면서 자신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피의식과 우월 속에서 했다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요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러 오신 주님께 조그만 소찬을 마련하고 그와 더불어서 온 많은 식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 기본 12명 아니에요. 20명, 30명 되는 이들에게 얼마나 지쳤을까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죠. 저는 여기에서 기쁨이란 주제로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도 기쁨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율법사에게도 진짜 너의 기쁨이 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르다에게도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을 위해 진짜 기쁨이 뭐냐? 그 오해들을 교정하시고,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사를 깨우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엿보고, 마르다를 또 설득하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을 받고 덜하면 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더 높아질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서의 초청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요, 오직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얘기해요. 이 번역이 약간, 우리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쉬운 성경, 공동번역, 인도네시아 성경을 다 봐도요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가 너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본질, 기쁨, 예수님께 고정된 시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기쁨이 아닌 짝퉁 대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율법사, 그런 마르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과 자기 신념에 빠져서 일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참 기쁨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교의 엔진과 연료와 동력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그 구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 나오는 유일한 위로와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또 저의 삶과 사역에 근간이 되지 않을 때 선교는 율법 조항으로,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도덕적 우월주의 속에서, 때로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자기 연민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사역과 섬김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광교회가 미션 트립을 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이 미션 트립을 위하여 삶이 담긴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할 때, 저는 우리 안에서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욥바에서 요나에게 찾아가셨던 주님, 그리고 한 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기존의 관점과 그 경험과 이해를 조금 넘어서는 그런 선교적인 도전, 회심들이 가는 분들뿐 아니라 또 우리를 대신해서 갔다 오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들이 조그맣게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 훈련을 하고 선교사를 만나면서, 또 제가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성도와 사역자를 만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사역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요, 조이 리스 선교사가 있고 조이 풀 선교사가 있는 거죠. 어떤 선교사는 정말 고통이 많고 삶에 굴곡진 삶들이 있지만, 저 사람의 삶 속에 저런 고통이 있었나 눈치채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과 그 안정감과 고요와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 메마르면 우리의 섬김과 선교 사역은 외적인 형식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선교는 기술이 되어서 번역 기술자도 되고 사역 기술자도 되고 설교 기술자도 될 수 있지만, 내가 편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진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선교사, 목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심심하지? 거의 다 끝났어. 내 목사님 호가 진실이야. 5분 좀 넘을 것 같아. 5분은 봐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셨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정말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해튼의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통화, 이렇게 메일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힘이 없어서 이제 편지는 짧았다. 팀 켈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다. 여러분 10장 20절 기억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번 읽어드렸거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팀 켈러 목사님이 이 편지를 그 메일에, 그 고인이 된 팀 켈러의 마지막 메일에는 그 10장 20절 말씀이 있었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기쁨이었던 것, 그건 아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을 때 이 10장 20절 말씀을 인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영감을 받았는지, 그는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저는 오늘 세례식과 이런 입교식, 그리고 우리 구디 말고 저 신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 기쁨의 폭발의 한 면모를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들을 감각적으로 알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서도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팀 켈러가 이렇게 쓴 내용을 썼어요. 팀이 나에게 말하길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라.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서, 그 모든 것 위에서 당신이 성공한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라.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십시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청교도 목사인 체스터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억하라.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 축제가 되기에 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은 근엄함이거나 완고함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기쁨을 바탕으로 여기고 슬픔은 하찮게 여겨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울적함은 잠시여야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어야 한다. 찬양은 영혼의 영원한 맥박이어야 한다. 우리의 비관은 반나절로 충분하다. 기쁨은 영원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볼 수 없잖아요.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나를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또 통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 3가지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쁨을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하시는 그리스도는 선교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에 위하여 선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율법사 안에서 또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이 제자들 안에서 그리고 마르다 안에서 주님이 정말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기쁨의 원천,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가장 큰 기적과 권능 중에 하나인 우리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벗어나서 한 걸음 옮겨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담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과 권능이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일상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평생 동안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기적과 권능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시광교회가 소외됨 없이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어떤 한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면 우리 박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합시다.